디도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 발표하게 하신 디모데 전후서는 이제 어제로 끝났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디도서인데 제가 이제 미리 말한 것처럼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일명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이 네 개를 연달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디도서는 이제 디모데 전후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경륜이었다면 이 디도서의 주제는 몸된 교회 질서에 대한 것입니다. 몸된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처음 디도서 오늘 이제 처음 다룰 것은 하나님이 이제 배열을 한 걸 보니까 디도서를 보니까 배열을 했는데 이 질서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질서를 세우는 게 뭐냐면 질서가 있다는 것은 교회 안에 권위가 있어야 돼요. 권위가 없으면 질서가 세워지지 않죠. 그렇죠? 우리는 물론 우리 머리이신 주님이 우리의 왕이고 주님이십니다. 그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알지 이제 우리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당연히 우리의 왕이고 주님이죠. 구원자죠. 근데 이 교회 지체들 구성원에 그 모든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권위를 한마디로 하나님이 세워놨다는 얘기지. 권위를. 그 권위 세워준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몸된 교회는 질서가 세워진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디도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옥살이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추록이라고 하면 되나요? 하여튼 나와서 디도서를 썼어요. 바울은 주님이 자신을 통해 세운 몸된 교회들이 이렇게 디모데 전후서처럼 디모데 전후서도 이제 바울이 감옥에 있다가 막 나오면서 쓴 거거든요. 전서는 거의 감옥에 좀 있는 가운데 후서는 나온 다음에 쓴 거거든요. 병들고 혼란에 빠져 하나님의 이 경륜을 대적하는 이런 병든 교회가 된 것을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왜냐하면 이 교회를 세우고 리드했던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 2년을 갇혀 있다 보니 성숙하지 못한 교회들 그리고 그 교회 장로들 이들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사도 바울의 제자이며 사도 바울의 라인인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은근히 자기 권위를 내세우고 싶고 자기가 사도 바울보다 못할 게 뭐냐 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현상도 교회마다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시기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엄청나게 열심히 전하는 일이 있었다고 로마서에서 고백도 하잖아요. 그래도 난 좋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나를 욕하든 안 하든 그리스도의 복음만 온전히 전해지면 참 좋다. 이렇게 하는 표현까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을 계속 공격하고 계속 그를 어느 사도 바울의 권위를 떨어뜨려서 자기들이 어떤 권위를 좀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사실 또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교회들마다 이제 그렇지 않아도 계속 사단 마귀는 이 그리스도 몸된 교회 지체들을 공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엉터리가 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대부분의 서신서를 쓴 거예요. 교회들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문제가 없이 그때 다 충만했다면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한 50% 이상이 한 70% 정도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디도에게 디도서를 보내게 된 거죠. 그 목적은 뭐냐? 이 서신을 통해서 교회의 권위를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권위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사도의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사도의 권위. 디도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믿음,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믿음, 하나님이 택한 분들에게는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택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죠. 택한 자들의 믿음과 그 다음에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택한 자들에게 진리의 지식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택한 자들은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 진리, 지식, 그 다음에 그들의 소망을 위한 것 이렇게 딱 써놨어요. 하나님이 지금 1장 1절부터 디도에게 보내는데 뭐예요?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가 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뭐예요? 이 사도의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권위. 이게 흔들려 버리면 모든 교회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출소하자마자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도인지를 탁 다시 한번 디도에게 말하는 거죠. 그것은 세 가지였어요. 하나님이 택한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았고, 그 다음에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사용하셨다. 그 다음에 이 택한 자들의 참된 소망을 그들에게 주고, 그 소망을 따라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세우셔서 사역하게 하셨다. 자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바울은 사도이며 나는 어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아 이런 일을 했어 라고 디도에게 세 가지 내용을 말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중에 오늘 택한 자들의 믿음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사도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안 하면서 사도를 한 것은 가짜지, 가짜. 진짜 사도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보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전파하고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진짜 그들이 믿음이 되게 하고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뭐다? 진정한 사도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 자, 택함을 받은 자들은 그럼 누구인가?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택하심 이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 집사님은 참 하나님 좀 특별히 쓰시려고 하나님 택하셨나 보다, 이렇게 사역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택하심이란 것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창세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어떤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택하여 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천사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천지를 우리 인간 없이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뭐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부족하고 일손이 딸려서 우리를 쓰겠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를 사역적인 일적 측면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는 일은 없다. 그런 이제 오해는 하지 말아라.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보다 딱 그래서 제가 하나 시리즈에 이 택하심도 한 택하심밖에 없다고 내가 알려드렸는데, 바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혼들을 택하신, 이게 진짜 택합니다. 이게 택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분들은 누굽니까?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분들은 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창세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분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택하신 것은 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 택함을 받은 자들이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이 나라는 존재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아 창조된 혼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예전에 몰랐잖아요. 그죠? 어떻게 알게 됐어요? 어떻게 지금 믿고 있죠, 그거를? 이민주제란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고 그러면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걸 누가 하는 거다? 원래 사도가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럼 제가 왜 해요? 나는 사도의 그 반열을 따라 목회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까지 발견점은 선지자들이 증거하고 그 증거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고 그 이미 다 성취하신 것을 사도들이 증거한 것만 저는 말씀을 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미 디모데 전후서에서 알려드려서 그게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 전부입니다. 다른 것 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만,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만 해도 여러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해보니까 지금 20년을째 하고 있는데 20년 해오는데 저도 처음 출발할 때는 좀 불안했어요. 야, 이게 그리스도만 말하기에는 설교를 참 하루에도 일주일에도 열 몇 번씩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여전히 지금 말씀이 밀려 있어요. 여전히 제 스마트폰 노트에 여전히 제가 설교할 것들이 새카맣게 아주 엄청나게 많이 제가 적은 것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계속 더 많아지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들이 누군지 아시겠죠? 택함을 받은 자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신 약속에 대한 것입니다. 아멘. 택함 받은 자들이 그러면 택함 받은 자들이 누군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 택함 받은 자들이 이들의 믿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로 세워졌고 사도의 역할을 했다 이거예요. 이들에게 믿음을 줘야 돼.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들에게 너희들은 택함 받은 자들이야 라고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 하고 믿음을 알려줘서 그 믿음을 가지게 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믿음이냐? 그 믿음은 이들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택할 때는 뭐 하려고? 그 약속하고 그 약속을 이루고 싶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창조한 거다 이거예요. 택했다 이거예요. 디도서 1장 2절입니다. 자, 이 1장 2절은 제가 평소 설교할 때 굉장히 많이 선포하는 이 말씀이에요.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 우리가 1장 1절을 아까 읽었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믿음, 진리의 지식, 소망,
위해서 나 사도 바울은 세워졌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바로 2절에서 뭐다? 그들이 이런 믿음, 진리의 지식, 소망은 뭐다? 영생에 관한 거다. 영생에 관한 건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얻어지는 영생은 뭐다? 하나님이 이 택한 자들에게 어떻게 한 거다?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이게 딱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발이 나와 여러분의 출발이 아담이었다면,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출발된 존재들이라면 영원 전부터 우리를 향한 약속과 그리고 그 약속이 영생이라는 사실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아마 우리가 영원 전에 있었냐? 없었잖아요. 우리는 어디서 출발했다? 아담의 후손으로만 출발한다면 우리는 영원 전에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우리 끼케야 아담 안에 있었던 거지. 6,500여 년 전에 아담의 옆구리에 우리가 담기돼 있었지, 그 혈통으로. 근데 무슨 우리가 영원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함 받고, 그 택함은 알고 보니까 뭐다? 믿음, 택한 자들의 믿음, 진리의 지식, 소망, 이것들을 가져서 뭐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근데 더욱더 우리를 혼란하게 한 거예요. 디도서 1장 2절에 이것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이 보다 영생이라는 거지. 네? 자, 거꾸로 한번 가봅시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세요. 이 영생 뭐라고요? 영원쟁. 영원 전에 하나님이 자, 영생은 영원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응? 누구에게? 나에게. 그럼 내가 언제 있어야 돼? 영원 전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오늘날 교리는 우리가 아담 안에 속한 자야. 아담, 첫사람 아담에. 그래서 우린 죄인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런 모든 말씀이 하나도 이 성경에 있으면 안 돼. 다 찢어버려야지. 다 지워야지. 근데 성경에 다 이런 말씀 살아있단 말이야. 감사해. 이게 마귀 새끼들이 이거를 없애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톨릭이 그렇게 성경을 없애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바이블 빌리버들이 목숨을 바쳐 숭배하면서 이 성경을 지켜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는 그분들은 진짜 아들들이야. 그들은 진짜 생명의 아들들이에요. 지체들이지. 그런데 이 영원전 하나님의 약속인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네. 이 영생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은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과 택함 받은 내가 뭔가를 약속을 미대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약속에 관한 모든 진리의 지식을 내가 가지한다는 것과 그리고 이 믿음으로 진리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망을 갖는 상태를 말한다 이거예요. 이것을 누가 한다? 이것을 누가 하는 거다? 사도가 이것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거다. 이것을 전파하는. 자, 디도서 바꿔요.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그래서 이제 영원전부터 있었던 이 언약이 뭐다? 이제 선지자들을 통하여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뭐다? 이게 복음이다. 약속과 복음은 같은 것입니다. 자, 창세기 17장 21절 이 약속의 복음 보십시오.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그냥 어떤 형이상학적으로 그냥 너희들을 좋게 해주고 잘 되게 할 거야. 이런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 약속의 내용이 있어요. 그 약속의 내용이 많지도 않아요. 복잡하지도 않아요. 분명한 것보다 이 약속은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딱 한 명이죠. 한 자손이죠. 약속의 자손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약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만났어.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받았다. 전부 가짜다 이거예요. 그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누구를 만나야 하나님의 약속이 되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보내신 약속된 자손,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약속의 자손 그분을 만나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알게 되고 우리에게 약속이 한마디로 이제 약속을 맺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래서 말씀했어요. 자, 내년 이 시기에 이제 사라가 아들을 낳는데 그 낳는 이삭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겠다. 이삭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니까 이삭은 조연이고 주연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만 우리하고 약속을 한다? 성령님이 아닙니다. 성부가 아닙니다.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하겠다는 거예요. 약속.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죠? 성부와 성령이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뭔가 이 약속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지. 듣고 아들을 만날 때 여러분 약속이 이제 여러분에게 맺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을 맺은 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게 뭐다? 그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다음 로마서 9장 8절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네, 그래서 약속된 자녀 그 이삭으로 예표된 그리스도만이 뭐가 있다? 뭐가 된다? 씨가 된다. 그분만이 생명의 씨를 가진 분이다. 로마서 4장 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는 것을 뭐라고 한다? 바로 믿음과 의라고 한다 이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 2절입니다. 자,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보니까 약속의 땅으로 먼저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 자손을 먼저 받기 전에 그 전에 약속의 땅에 먼저 들어가는 게 우선이다. 순서가. 그러면 약속의 땅에 왜 들어가느냐? 그 땅에서만 약속의 자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약속의 자손을 받아야 그 약속의 자손과 우리가 약속,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약속을 맺고 내가 살아 이 약속대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주신 아들 그 독생자 그리스도와 약속을 맺고 그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게 뭐다? 그게 믿음 생활이다 이거지. 예. 히브리 11장. 그래서 여러분 1절에서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 2절에서는 뭐다? 내가 너로 뭐를 이룬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이렇게 딱 약속해요. 그럼 민족을 이룬다는 뭐예요? 아들을 낳는다는 거잖아요. 약속의 자손이 니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들이 없어요. 이 집에 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들을 줄 거라는 거지. 그 아들을 통해서 또 아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 네 아들이 씨가 되어서 네 아들이 너에게는 씨가 없지만 네 아들이 씨가 되어서 이제 너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룬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안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스도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독생자, 여러분 그리스도가 들어온 그분이 누구다? 여러분에게 씨라는 거야, 씨.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하고 약속해야 돼? 성부와 약속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약속하는 게 아니라 성부와 성령이 여러분이 주신 그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이 약속이 성취되고 약속이 맺어지고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 씨가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사도들은 뭐 하는 거야? 아버지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성자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내가 장세전부터 그리스도의 택함 받은 자구나 했을 때 믿음을 갖게 되고 진리의 지식을 갖게 되고 참된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와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경륜, 나를 향한 약속이구나.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저처럼, 제가 이제 사도 바울처럼 하는 거죠. 바울처럼, 이민주 목사도 바울처럼, 어떤 김 목사, 최 목사도 전부 이렇게 사도들처럼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뭐다 택한 사람이라고 알려줘야 되고,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가르쳐줘야 한다 이거지. 히브리서 11장 10절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자, 이렇게 이들은 믿음의 우리의 조상들은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항상 터가 있는 하늘에 있는 그 성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여러분 장막 텐트 치며 살았습니다. 자, 전문 14장 3절.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 터를 세우시는지 보십시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죽고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건설되는 거예요. 그 거처가. 그 거처를 10일 동안 건설해서 가지고 내려오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이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너희들을 내가 다 내게로 영접하여 내게 들어오는 이들을 이 거처에 함께 내가 살고 있는 곳에 함께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안에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들려주고 믿어져야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한 이 약속의 땅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길을 통해서 들어오고 여기에서 여러분 제산받은 의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들의 씨가 여러분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생명과 영이 여러분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제 믿음의 생활을 여기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약속의 땅이 된 터이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거주합니다. 이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독생자 아들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이것이 택함을 받은 자들의 믿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세워진 이유는 택함을 받은 자들이 이 같은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벌써 이제 의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또 왜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런 말씀을 할까? 여러분 이런 체계가 아닌 것은 뭐요? 지금 이 교회 질서를 깨트린 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 이 놀라운 언약과 여러분 이 믿음을 가르쳐서 여러분 교회를 세워졌잖아요. 몸된 교회로. 이것을 지금 마귀는 무너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질서와 이 권위를 다 무너뜨려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나도 니네들 말 잘 들을 테니까 나 그냥 사도로 써줘. 그래서 내 말씀은 한 30% 집어는 줘. 니들 말을 아마 70% 쓰고 그리고 내가 전한 말씀도 버리지 말고 30% 믿을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되고 다른 것은 다 찢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던져버려버리는 거예요. 다시 세우잖아요. 바울이 바로 내가 어떤 존재냐, 내가 이 교회를 세운 나 바울이 누구냐, 내가 사도다. 난 너희들의 뭐요? 믿음, 너희들의 택함과 너희들의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믿음을 믿게 한 그런 자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서신을 받아보는 모든 교회는 이 질서와 이 권위 아래 순종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 문내기로 다시 세워지고, 여러분 이게 지금 막 거룩한 말씀들 긴박하고요, 정말 여기에 피눈물이다고요. 여기에 그 애절함과 애통이 난 다 느껴진다니까.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어요. 이 목회를 해보니까, 이 생명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다고요. 그 납치돼서 죽어가는 애들이 이제 진짜 아버지 바울이 왔는데 누구세요? 이런 거예요. 납치한 그 사단 마귀 새끼들, 그 악한 김집사, 이집사, 그 나쁜 것들을 오로지 좋은 분들이고, 그게 정말 내 주님이고 내 하나님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 거, 바울이 얼마나 피눈물이 나겠냐고. 감옥까지 갔다 왔는데, 얘들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키고 감옥까지 갔다 왔는데 전부 다 등 돌리고 한마디로 바울을 냉대하고, 잘못된 지옥 가는, 멸망하는, 믿음에서 파산되는 그런 말만, 다른 말만 믿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답답하겠냐 그런 얘기예요. 눈물이 나지. 사랑하는 자기 성경에 그러잖아요. 자기 아들들이라고 하잖아. 바울이 얼마나 사랑하면. 그런데도 아들아, 아무개 김집사 했는데 바울 네가 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속상한 일이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들을 다시 살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보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바울을 통해서 서신을 보게 하게 된 거예요. 내용들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이 약속의 땅에서만 우리가 새로운 것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 약속의 땅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제 이렇게 정말 낫는 창조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뭘로 되는 거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봤죠? 창세기에서 바로 하나님은 누구하고 우리를 약속시킨다고요? 씨가 되는 약속에서 그리스도하고만 우리를 약속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씨가 있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씨가 없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제가 한 씨에 대해서도 하나 시리즈 했어요. 이것도 다 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여러분 좀 극단적으로, 제가 좀 극단적이도 아니 사실이죠. 솔직히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에 오직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 피 흘리시는 죽은 예수, 그 예수에게는 씨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씨를 말하는 거죠. 그 안에 씨가 있지, 당연히. 씨가 우리에게 주는 씨가 있냐 없냐고요.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당신의 몸이에요. 당신의, 한마디로 우리의 죄를 죄값을 치르는 것을,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것만 주는 거지 우리에게 생명의 씨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씨는 누구만이 준다?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거처가 되고 거처를 마련해 오신 그 거처 안에 사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이 씨가 있는 거예요. 이 영이 있는 거예요. 어떤 영, 어떤 씨?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씨,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영. 예수 안에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 씨가 있지, 당연히. 그렇지만 그분도 아직 몸이 안 됐잖아.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씨가 몸으로 열매가 된 적이 없는 분이란 말이야. 열매에서 씨가 나오는 거지. 믿어지면 하면, 예수 안에 있는 영은, 씨는 자기도 열매가 돼야 될 영과 씨란 말이야. 근데 열매가 되어버린 그리스도 안에는 이제 우리도 다, 사람들도 열매가 될 수 있는 씨를 가지고, 씨를 줄 수 있는 그런 씨란 말이지. 주는 씨. 예수 안에 있는 씨는 자기 씨. 자기가 열매가 돼야 돼. 내 코가 석자, 나부터 열매가 돼야 돼. 이 씨는 주면 안 돼. 이 씨를 남에게 줘버리면 자기는 씨가 없는 거야. 그런 씨를 오직 한 씨, 하나의 영, 한 씨만 예수님이 갖고 있었어요. 그건 우리가 줄 수가 없는 거야. 그거 줬다가는 예수님도 부활을 못해. 근데 그 부활하고 났더니 열매가 되어버렸어요. 부활의 몸이 되어버렸어요. 부활의 몸 안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 생명의 정자 씨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 이 씨를 수없이 많은,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신부 아내가 되겠다 하면
그 안에 신부된 우리들에게 전부 그 씨를 줄 수 있는 씨가 그 몸 안에 무수하게 있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몸 안에 있는 생명의 씨, 몸 안에 있는 그 영 씨를 우리가 공급받아서 그 씨로 거듭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부터 우리는 믿음이라고 알려드렸잖아요. 거듭나야 믿음입니다. 이때부터 뭐예요? 그래서 택한 자들의 믿음이 이렇게 되는 거다. 택한 자들의 믿음은 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런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보다 나를 그리스도의 약속의 땅에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씨와 영을 주어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생명으로 낳아주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나 아들로 이제 산다. 이 단계까지 된 것을 택한 자들의 믿음입니다. 그 밑에 여러분 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질서를 세우는 권위는 사도입니다. 오늘날 몸된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것은 사도의 계보를 이어받은 담임 목사의 권위입니다. 담임 목사가 택함을 받은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믿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있다면 이 권위 아래 교회의 질서가 세워져야 합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세워지는 교회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에 의해서 권위가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런 말씀이 선포되는데 질서가 없어. 담임 목사에 대한 권위가 없어. 이건 완전히 사단이 뭔가를 역사했다는 거지. 이 말씀 앞에 이 믿음을 주는 이 말씀, 사도의 이 권위 아래, 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택과 택함 받은 자들에게 믿음을 주는 이 말씀 앞에 모두가 복종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 앞에 질서를 세우고 이 권위, 이 말씀의 권위 앞에 복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이 말씀 들으면 알게 될 거예요. 자, 우리 사람께는 너무나 감격스럽게도 디도서에 나온 내용과도 우리는 무관한 똑같다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전에 믿음에 대한 말씀 전했죠.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떻게 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든 일을 주고 마귀가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나는 이 권위를 난 절대로 나는 내가 놓지 않아요. 우리 지체들이 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내 권위를 인정한다고요. 아멘. 이쪽은 아예 안 넣는구만. 이쪽 동네는. 여러분들이 어떻든 간에 나는 꼿꼿해. 별소리를 다해서 나를 무슨 희한한 말도 안 되는 것을 해도 괜찮아. 나는 내가 괜찮은데 어떡하냐 거야. 니네들이 안 괜찮아도 난 내가 괜찮은데 어떨까요? 이러면 이 바울은 나보다 더 심했다 이거지. 나는 게임도 안 돼. 사도 바울이 겪은 거는 게임도 안 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꼿꼿하게 세워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래야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세워진다. 그래야 지체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들로 세워지고 구원을, 생명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서와 권위가 새남교회에 강력하게 세워져 있게 여러분 그렇게 원하며 여러분 오늘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